예, 오늘 아침 우리 주일 주시는 말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우리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128편 6절 합독하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생명보험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 진료실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일주일 후에 마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결과를 받기 위해 다시 진료실을 방문한 사람들, 뜻밖의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남은 인생이 1년 3개월입니다. 남은 인생이 3년 11개월입니다. 9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 당사자들은 네? 뭐가요?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1년 3개월, 3년 11개월, 그리고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평균 수명 85세 시대에 지금 나의 나이를 빼보면 남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을 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스마트 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나이가 53세다 라고 하면 85세의 평균 수명에서 빼면은 얼마 남죠? 32년이란 시간이 남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 32년 동안 일하는 시간 10년, 잠자는 시간 9년 11개월,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4년 2개월,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2개월을 빼면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은 고작 9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며칠,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흐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의 한 순간과 같다. 잠깐 자는 것과 같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안개와 같아.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애송시와 같은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번역하면 한번 따를까요?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 가정이 성경에 앞서서 훨씬 더 강조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설계를 따라 가정을 세우신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멋진 가정이 될까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설계 도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설계 도면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번역을 보면 쉬운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따를까요? 설계 도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요? 가정의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 그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은 그거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가족이 복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집도, 새집도, 자동차도, 재산도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재산이 많아도 원수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정의 화목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자주 다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세대 차이로 혼란을 겪습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얼마나 싸웁니까?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떠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조금도 의심도 없이 갈등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는 말은 바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가정 안에 그때부터 화목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아, 진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28편 우리가 그냥 훅 읽었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 이유가 있구나. 왜 127편, 128편을 같이 붙여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읽어보면 대조적인 말씀. 127편과 128편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오늘 127편 1절 2절에 보시면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도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헛된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자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가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시편 128편에 들어가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수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수고한 만큼 먹게 될 것이다. 어떻게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 그 비밀이 바로 128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고의 대가, 그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누리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뭘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일 안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할까? 바로 일확천금을 얻는 것입니다. 횡재하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정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자신의 간증을 담임 목사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이웃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의 한 집에서 석유가 솟아났습니다. 그 길로 끝나지 않고 집집마다 석유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도시로 다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석유가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끝났습니다. 이사를 못 간 거예요. 우리 집이 있는 농장만 석유가 안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불평도 하고 한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도시로 떠났던 그 이웃들 하나같이 다 이혼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던 우리 가정만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이 다 견고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 여러분 갈등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가장 큰 복은 일한 만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본질 규명.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의 특징과 그 짐승들을 연구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을 보고 아담이 연구합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의 특징을 보고 양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보면서 멍멍.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연구하고 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본질을 규명한 거예요. 모든 짐승의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줘서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실제로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은혜로 주셔야 내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따를까요? 가정의 화목입니다. 128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성경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가정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실 때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께 맡겨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그래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서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왕이신 가정 늘 용서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비밀은 바로 용서와 은혜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 치고 싶어요? 한번 해버리고 싶어요? 한번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싶어요? 큰 소리 한번 내고 싶어요?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요? 우리의 왕이시니까.
한번 소리 지를까요? 짜증 한번 내버릴까요? 허락이 떨어지면 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믿으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5절 128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여기 보면 시온, 예루살렘 나오죠?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부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기도가 잘 되세요? 늘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며 사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고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지루하다,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다, 설교를 못하니까 그렇죠. 성경은 안 읽는다, 그리고도 잘 산다, 기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데 돈만 많이 벌어봐야 어떻게 그것이 행복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데도 불행한 사람 많던데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말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것 보라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다 헛된 거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여러분 어떤지 역사를 통해 아시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말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물든 사회였어요.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우리 중에는 귀신을 섬기고 점도 치고 무당도 불러서 그렇게 하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국민의 생각과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못 믿으세요? 왜 의심하세요? 어떤 사모님이요, 몸이 아파서
퇴근해서 들어오는 목사님을 보고도 일어나지 못해서 알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는 옆에 와서 정말 목사답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금방 회복이 됐다. 은혜의 문이 열리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가정 안에 항상 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도록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해보세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걸 알게 돼요. 시편 127편과 128편은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 거기 시작하는 바로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부제예요. 그런데 저도 이 127편, 128편 읽어봐도 이게 왜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많은 학자들은 이 부제를 붙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 자체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건 사실입니다. 6월절이나 장막절이나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디아스포라들도 모여듭니다. 2주간 축제합니다. 그리고 2주간이 지나면 서서히 축제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떠나기 전에 그들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127편, 128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여러분 한 달 여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한 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행해 보니까 딱 좋은 게 2주입니다. 2주. 그래서 그 안에 아무리 길게 해도 2주가 딱 좋더라고요. 2주간이 넘으면요 별로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별로예요. 별로. 자꾸 집 생각이 나요. 여행 가서 2주간쯤 되면요 정말 그래요. 아 집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의 축제를 마치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축제를 즐기고 좋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뭐요? 집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축제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가정에 대한 조용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끝없이 넓게 펼쳐진 그 들판에 저물어 가는 시간, 온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 땀 흘리며 수고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어느 순간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한평생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이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 유명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기도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웃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참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4가지 실천사항.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불교, 아내는 기독교, 시어머니는 무당, 아들은 무신론, 딸은 이단. 이렇게 가족의 믿음이 하나 되지 않고 산상조각 나버리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출석교회가 같아야 합니다. 자, 셋째로 따라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 중에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 중에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 중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기도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따라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해도 자기가 다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차세대, 다음 청년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품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소리 내어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간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가정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차세대, 청년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은 태신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축제배와 순모임의 생명력이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의 그 온전한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